네, 여러분 9월 7일 화요일 매일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는 381쪽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이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자, 이방인의 모습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의 행실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도 되고 이방인의 모습을 다시는 쫓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3절 앞에 보면은 1절 2절을 우리가 읽지 봉독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과 서로 문맥이 서로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본문을 보면 그 본문의 앞절과 그리고 본문의 후반절에 있는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보는 것이 성경보는 우리가 그 맥락을 더 잘 관통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이전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이후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극악하게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의 내용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몰랐을 때는 가능하다는 것.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우상숭배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 모를 때 그때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니까 그럴 때는 그걸로 족하지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의 정욕,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뭐냐?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방인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손임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에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아주 과혹한 지금 말씀들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후손이었지만 실제로는 후손인 명목뿐이 이름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지 않고 헛된 것에 빠져있는 이방인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미국 병원에서 원목으로 그렇게 인턴십 레지던트 그 과정을 받고 있을 때 많은 미국 한의들을 만납니다. 환자들 만나면 너무나 당당하게 I'm Christian, 난 기독교인이라는 거. 자기네들 가정에 몇 대째부터 내려오는 그런 크리스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아주 자랑스러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면서 당당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 보면은 자유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가치관과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방인의 하던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 다 하죠. 나 우리 집에 몇 대째 신앙입니다. 나 모태 신앙이다. 우리 집안에 다 가족들이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녀의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이나 태도나 그리고 행동거지는 이방인의 생각과 그 행동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이중구조 속에서 여기에도 발담그고 저기도 발담그고 그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의 양심이 조금 이렇게 꺼릿해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두 가지 삶의 이 이방인도 삶의 풍속도 따라갔다가 교회 오면 또 교회 생활도 했다가 참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여전히 저는 이해되지 않는 미스터리가 그 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살짝 완전하게 그렇게는 살아갈 수 없지만 쫓아가고 그리고 점점 세월이 연륜이 흐르면서 변화된 모습들이 이게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의무와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 진정한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행하던 이방인의 모습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장 2절에는 말하잖아.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제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믿음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죄를 다 그쳐야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방인의 그 우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과 같은 똑같은 생활 방식들로 그런 정욕을 쫓아서 살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방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전에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던 것을 완전히 지나간 것으로 삼아서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잘못된 습관들은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좀 믿음에서 완전히 좀 떠나시면 어떠실까?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시는 쫓지 말아야 할 이방인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뭐냐? 이 이방인들의 모습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명에서 완전히 이 사람들은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떠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사람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마음이 어둡고 음습하잖아요. 어리석고 음흉하잖아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시편 53편 1절에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그들은 그래서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싫어해요. 없는데 그 말씀을 그 듣기겠습니까? 들어도 그 속에 담긴 진리 못 깨닫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생명에서 떠나기 때문에 생명력에 떠나 있으면 민감하고 그 다음에 깨어있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각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 말씀을 얘기해도 속에 경일게 못 깨닫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축복의 소망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심판의 날에 멸망에 이를 자로 판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겸손히 우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국에는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이 첫 번째는, 두 번째 이방인의 모습은 뭐냐? 자꾸 그러다 보니까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쫓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으면 생명이 아닌 것을 그것이 생명이냐 생각하고 허망한 것, 없어질 것, 한시적인 것, 붙잡아 또 거품같이 사라질 것, 그런 것을 계속 쫓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조물주이신 하나님만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죠.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그 인생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극한 방탕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심판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니라.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말합니다. 이제 점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에 지진과 여러 가지 막 자연재해와 지금 또한 아프가니스탄 그쪽에서 또 전쟁의 위험한 징조가 보이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나갈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또한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뜨겁게 사랑하면 그 죄 지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덮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하라.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정이 같이 서로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해주고 서로 그리고 봉사하는. 만일 누가 이거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이렇게 너네들 봉사를 잘하고 섬김을 잘하면 헌신을 하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때문에 힘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합니다. 이 범사의 모든 매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하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이방인의 그 풍습과 그 습관을 쫓아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인가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것을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헛헛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모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정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외시키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방인의 모습은 절대 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나갈 때 하나님 몰랐을 때는 축하다. 이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이방인의 그 풍속이나 그들이 우상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세욕을 쫓아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서로 8절 보면 사랑하고 서로 대접해주고 서로 봉사하고 그러면 봉사하는 힘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 힘으로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쫓아서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